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해서 염려나 근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 없이 사는 삶이라고 해서 문제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삶에 대한 고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의문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별반 다를 것이 없어만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고 또한 이 삶의 결말이 어떠한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결말, 성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해피 엔딩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생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계신 저 천국, 저 영원한 하늘 본향, 그곳 참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러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힘든 오늘을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닥쳐오는 삶의 여러 힘든 문제들과 또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절망하며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도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고민도 해보지만 사실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뚝딱뚝딱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피곤한 순간들이 비단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역시 비슷한 모습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룻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울림과 또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룻기라는 이름의 말씀 성경이지만 그 안에 뼈대를 이루고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은 나오미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 가족이 어떻게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지, 이민 간 그 땅에서 그 가족이 어떤 비극적인 일들을 맞이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넉넉하고 풍요로웠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무척이나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이 우선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이 우선되는 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호와 신앙을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차례도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같이 섬겼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교회는 나갑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가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보면 신앙보다는 돈을 우선하고 믿음보다는 자신의 안락함을 더 우선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이 사람 스스로도 전혀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사사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냥 그런 좋은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는 그냥 그 정도로만 넘어가는,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 나오미가 살던 사사시대가 바로 그러한 모습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오미의 가족들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언급되는데 남편과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남편의 이름을 성경을 보시면 엘리멜렉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멜렉의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되는, 내 마음이 더 우선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아들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짓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엘리멜렉 또한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겠구나라는 것 또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모압으로의 이주하는 이 이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태어난 지역, 내가 자라난 지역을 벗어나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이사 자체가, 옮긴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그것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땅으로 가서 산다라는 이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의 이주를 결심합니다. 엘리멜렉 혼자 출장 가듯이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간다, 다른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의 이러한 판단에는 그곳에 가서도 나는 충분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그곳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결단력 그리고 행동력들이 밑받침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경건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과 배포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너간 모압 땅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듬직했던 남편, 그렇게 행동력 있고 용기 있었던 남편 엘리멜렉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순간에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 없이 살아야 하는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이 이방 땅, 이 모압 땅에서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잘 길러내었습니다. 비록 같은 민족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모압 여자들과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제는 힘든 시절을 다 지나고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조금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안락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둘 다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이 두 아들이 죽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부 셋,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도 잘 해주지 않았던 그러한 과부 셋만 그 이방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들이야 원래 모압 사람들이었으니 자신의 친정으로 모압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지만 나오미에게는 이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사람은 자신 혼자만 남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 이러한 상황이 생겨나게 될 것을 나오미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10년 전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이런 일이 자신에게 밀어닥칠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상상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들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떨어져 내렸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앞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에 이릅니다. 남편과 아들을 앗아간 이 모압 땅에서 계속 머무는 것보다 그래도 고향 땅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넷이 떠나왔는데 자신 혼자 돌아가는 그 발걸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펼쳐졌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5절밖에 되지 않는, 읽는데 채 2, 3분도 걸리지 않는 그러한 짧은 분량의 이야기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10년이 넘는 세월에 걸친 한 가족의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을 성경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대할 때,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이 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간 룻,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나오미는 손자를 얻게 되며 이 아이가 다윗 자손의 조상이 된다는, 정확히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것, 즉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오미가 겪었던 슬프고 힘들었고 괴로웠던 과정보다는 결국 손자를 얻어서 잘 결혼하고 아이도 잘 낳았대 라고 하는 이러한 해피엔딩 이야기에 더 주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끈 내용, 끝이 잘 됐으면 잘 된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또 익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론만큼이나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과에 이르기까지 겪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결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역시, 결론에 이르게 된 이 과정 역시 동등한 가치로서 대하며 때로는 결과를 넘어설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현실을 결코 회피하지 않습니다. 또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는 삶의 현실을 건너뛰고 영광스러운 도착 지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거칠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고난의 시간, 그 과정의 시간들을 결코 묵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를 주목하며 때로는 주의 깊게 살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을 말할 때도, 나오미의 고난을 말할 때도 그 과정에 관심을 갖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자신에게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라는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쓴 물을 만났을 때 그곳에 붙여졌던 이름으로 쓰다,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룻기의 끝에 이르러서야, 4장에 이르러서야 나오미라는 이름에 맞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곳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결코 나오미, 기쁨이 아닌 마라, 쓰고 쓴 괴로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 그러한 일들이 크고 작은 다양한 모습으로 부지불식간 우리의 삶을 덮쳐옵니다. 나오미가 맞닥뜨린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기도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남편은 왜 데려가셨습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럨까지 데려가셨어야만 했었습니까? 저는 이제 과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주셨습니까? 나오미가 이해되고 납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을 주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나오미에게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나오미가 했을 법한 이러한 기도의 간구,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해보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대답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오미와 같이 답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말씀을 보는 우리는 압니다. 나오미의 삶은 답 없이 사는 삶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막막하고 또 암담했던 삶을 답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 여정을 보며 우리는 배우고 또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해서 내 어려운 환경과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뭔가 답을 딱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뭔가 명확한 답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 없는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답 없는 문제들을 대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 삶들을 겪어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조금씩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지만 끝내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성도 역시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답 없는 인생 가운데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며 이를 경험해가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삶 가운데서 답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은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실패한 삶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행하고 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회초리를 드셔서 바르게 인도하시기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인생의 고난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진 것이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하나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그 말씀 안에 엘리멜렉과 말론, 기럐의 죽음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가장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한 말론과 기럐 역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1차원적인 이해를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더 크고 더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기에 벌을 받고 있다라는 1차원적인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면 참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는 자신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만 이해하는데 누가 자신의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을 즐겨 하겠습니까? 또 설령 말한다 한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가운데서 어떻게 참된 사랑의 교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가진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기도 제목으로 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싶어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고 숨겨야만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다 자기 자랑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조차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들, 자랑들만 늘어놓는다면 교회가 세상의 모임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누군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는 그저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원인을 따지며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어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나눌 때, 그리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울어줄 때, 그럴 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부터 도피한다, 현실에게서 눈을 가리고 다른 곳을 쳐다보며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에 두 다리로 서 있되 그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며 살아내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답 없는 세상, 답 없는 인생 가운데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풀리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질문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며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의 답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에 펼쳐진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될 때 삶의 여러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웃고 또 함께 울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